이제 오늘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실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파송하고 그 파송된 그 군인들을 100명이나 거느리는 그런 장수였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의 군대로 따지면 뭐 소대장, 중대장급이나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뭘 그려나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시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았다.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힘든 조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여건과 조건에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나 또 믿음의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현대내 성경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아멘. 그 다음에 읽어 시작.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 하고 부르자. 4절입니다.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 알고 기억하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기도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씀을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게 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기도는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기도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회 때 바다가 뭐냐? 예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다. 세상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내가 통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꼭 내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꼭 중간에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라.
아멘이에요. 그게 당신이 옆에 있는 친구든 이웃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고넬료가 똑똑히 눈으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 알고 기억하신다. 내가 행한 일, 내가 생각,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6절에 그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에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야, 너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네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빨리 베드로의 집으로 보내. 하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요바로 가라. 거기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에는 놀라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건 바울이 담당할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갈 텐데,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자, 이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뇌 귀를 메워 땅에 들이웠더라.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뭐라고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4발 가진 짐승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그 다음에 공중에 그 뭐라 그랬어요? 새가 있는데 공중에 나는 게 있는데, 그때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럼 14절에 봅시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봅니다. 1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무슨 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데 먹지 말자니 그랬어요. 20절입니다. 20절.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7절입니다. 4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도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 무엇은 안 되는 거죠. 41절입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미 율법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선 먹으라니까 질색팔색을 하면서 아유, 나는 속된 거 더러운 건 먹지 않습니다. 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식이 참 무서운 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재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 뭘 가졌다고?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지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식으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아멘. 다 여기 보세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짐승을 보여주시고 먹으라 했는데 난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올려갔다는 것은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더럽고 저 사람은 못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부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여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한번 해봐.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시작. 좀 표현 좀 잘해봐요. 지금 너무하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 시작. 그렇지,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따라합시다. 띵동. 그때 마침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띵동 하고 배를 누른 거야. 그래서 나가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잖아.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에 사람 둘을 보낸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마침 찾아온 거야.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당신을 우리 청하라 그래서 당신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18절입니다. 자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이해도 못했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널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너를 청할 것이니까 그들을 의심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 그들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뭐라고요? 다시 앞에 봐요. 시작. 앞에 다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누구를?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자 거기 28절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시작. 이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은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야. 위법이라 그러죠?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이 말이야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이죠? 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내가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와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 그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뭐냐면 오직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믿으면 아멘. 굉장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들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자 당신이 이제 변화되고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 당신이 깨달은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저들이 이해가 돼요? 예,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듣고자 이해가 됩니까? 굉장한 거죠. 이런 모습이 난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그 33절에 현대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와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종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할 때 제가 지금 당신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복음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좀 있길 바라요. 나는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는데 당신은 듣고 깨달았다니. 그리고 점심을 사주면서 초청을 해서 내가 당신이 알았던 당신이 깨달은 복음을 나도 듣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좀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 고넬료가 참 아름다운 거죠. 아멘이죠. 참. 자, 그 다음에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8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아멘. 그리고 이 깨달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사.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베드로가 전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다.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위협을 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참 묘하죠. 복음만 들으면 짜증나, 복음만 들으면 신경질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복음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잡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아멘. 그래, 복음이 안 들리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리니까 또 복음이냐 그러고 또 예수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 들어가면 생명이 살고 역사가 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복음 듣기 싫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르치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러고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19절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였다니 말이야.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여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온갖 불과 더러움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믿고 다 알아요. 근데 오직 예수만 몰라. 예수만 몰라. 복음만 모르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 성경은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몰랐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0절까지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1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뭘 전하사?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0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바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9,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41절부터 전내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다.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같이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내셨는데 모두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없으니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43절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이게 고넬료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말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몰랐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완전히 성령의 사랑,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종을 초청해서 복음이 안 들면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사람을, 복음을 아는 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다.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